올해 우리 교회 표가 뭐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교회. 자, 하나님을 어떻게 춤추게 하실 거예요? 그냥 맨날 표만 걸어놓고 표는 그거다 보고 있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춤추게 할 것인가? 내가 그 생각을 해볼 수 있어야 돼요.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어떤 성도가 헌금을 했는데 추수감사절 헌금을 했어요. 했는데 어떻게 헌금을 했냐 하면은 1년 내내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매주 범사에 감사 예물 드려요. 매주 드려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그건 드려요. 근데 1년을 지나면서 감사했다 해가지고 365일이잖아요. 그죠? 곱하기 1000 해서 36만 5천 원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예물로 드려요. 1년을 지나오면서 365일 매주마다 감사는 했지만은 그러나 1년을 지나오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해서 그렇게 헌금을 한 성도가 있어요. 제가 하나님이라도 기뻐할 것 같아요. 그렇죠? 생각과 마음이 이쁘잖아요. 그렇죠? 그게 돈이 많고 적으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데 어떻게 감사할까? 공을 하나 더 붙여가지고 365만 원 하면 좋지만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죠?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공을 하나 더 붙일 수도 있지. 사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직장에서 뭐 주는 월급 조금 받아 사는데, 그 생각이 그렇잖아요. 저도 그런 걸 생각을 해보지 못했어. 어떻게 추수감사 예물 드리게 될 때에 1년을 감사한다 해가지고 365일 곱하기 1000 하니까 36만 5천 원. 저도 그거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도 생각이 달라졌어. 어떤 의미와 어떤 목표와 그리고 어떤 이 마음에 뭔가를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에 하나님도 기뻐하시지만은 그렇게 한 자신을 바라볼 때에 얼마나 뿌듯하고 기쁘겠어요. 하루에 1,000원씩 사실 모을 수 있잖아요. 그죠? 매번 1,000원씩이다 모아서 1년이 지나면 365일이니까 하루에 1,000원씩 내가 모아서 아껴 쓰고 커피 3,000원짜리 먹을 걸 3,000원짜리 먹을 걸 300원짜리 뽑아 먹으면 되니까. 아니면 커피를 안 먹어도 되고. 그렇게 하루에 1,000원씩인데 얼마 아니잖아요. 그죠? 사실 하루에 1,000원 아끼는 거는요. 금방 아낄 수 있어요. 두부 한 무를 살려고 그러는데 한 무가 1,980원이에요. 근데 옆에 보게 되니까 세일을 한다 그러네. 980원으로. 오늘은 1,980원짜리 먹지 말고 980원짜리 먹자. 똑같은 한 무니까. 그죠? 우리가 제가 다음 주는 찬양 간증 집회니까 말씀을 제가 못 전하니까 또 그 다음 주는 또 다시 말씀을 전하게 될 텐데 우리가 표만 정해놓고 그냥 표만 정해놨다 싶어가지고 지나간다. 그건 아닌 것 같아. 뭔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뭔가 내가 올해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겠다. 그래서 실천적인 마음을 가지지 않으면요 표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었지만은 그런 성도가 있었어요. 365일. 그러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실 거예요, 그죠? 기본적으로. 그리고 본인도 그걸 해냈잖아. 해냈기 때문에 얼마나 기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춤추게 하는 그런 성도가 되려면 감동을 시켜야 되는데
뭘 감동을 시킬까? 그러니까 고민을 해봐야 돼요. 고민을. 몸으로 하나님을, 예배로 하나님을, 물질로 하나님을, 또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을 감동시키면 그 다음에 복을 안 주실래야 안 주실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와 믿음의 계획이지, 믿음의 삶의 계획. 그냥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믿음,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삶의 계획. 예배를 한번 드리더라도 내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겠다. 어떻게? 내가 공예배는 내가 절대로 빠지지 않고 죽둥살둥 그냥 내 몸이 부서져도 같이 그냥 예배를 내가 한번 성공해 보겠다 말이지. 또 물질을 드릴 때에도 내가 올 한 해 동안에는 내가 먹는 것 다 줄이고 정품 안 사고 활품 사고 말이지. 저희 집이 그래요. 저희 집이 뭘 사러 가게 되면 그 세일 코너 가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 아니 그거는 날짜 때문에 그런 거, 날짜 때문에 그런 거니까 사가지고 빨리 먹으면 되잖아. 안정해 두고 그러면 되거든요. 그러고 살아요. 근데 못 먹는 게 아니에요. 잘 먹고 살아요. 뭔가 우리가 이제 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분들은 뭐 특별히 보너스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보너스로 신앙생활을, 믿음생활을 성공해 가야 되는데 그 방법이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렵게 생각을 해. 어떻게 천만에 어려운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방법은요 아주 쉬워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조금 하다가 에이 하네. 조금 하다가 에이 하네. 팽개쳐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어렵다고 느끼는 것이지 사실은요 아주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것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을 춤추게 하는 성도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고 생각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해볼까? 실천할 수 있는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 그걸 꼭 기억을 하시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말씀은 죄인을 부르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게 되는데 그 결론 나중에 더 강조하고요. 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레위를 부르시는 예수님인데 이 레위는요 또 다른 이름이 마태입니다. 제자에는 레위라는 제자가 없습니다. 마태가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제자 마태를 말하게 되는데 마태의 직업이 이제 세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다른 이름이 레위라고 말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알페오 아들 레위가 쇠관에 앉아 있을 때에 보시고 말하게 될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세리라는 직업을 가진 마태. 자, 그 당시에 세리라고 하는 그 직업의 그 모습은 어떠했는가? 그렇게 좋은 직업은 아니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요, 참 좋은 직업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을 만지는 직업이거든요. 자기의 수고로움이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남이 수고해 놓은 곳에 가서 어떻게 돼요? 정해놓은 세금을 징수하는 거예요. 징수. 근데 그 당시에 세리가 있잖아요. 그다음 로마의 압제하에서 식민지였기 때문에 로마의 법에 의해서 세금을 징수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세금 징수액을 쓰는 사람이 누구예요? 세리가 써요. 당신은 이만큼 수확을 했으니까 자, 세금 얼마다 쓰는 거예요. 세리가 쓰는 거에 따라서 세금이 징수가 되는 겁니다. 그걸 내지 않으면 어떻게 돼? 로마에 의해서 어떻게 돼? 강제 착취를 당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로마 제국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세리는 로마의 신하나 마찬가지입니다. 세금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걷는 직접세가 있고 간접세가 있게 되는데 이 모든 세금을 거두어서 로마 제국에 바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들은 백성들에게 그렇게 존경을 받지 못했어요.
뭐 우리나라 그렇죠. 옛날에 세무 공무원이다 그렇게 되면은 별거 안 좋게 봤어. 응? 저거 다 도둑놈들이라고 막 이렇게. 실제로 그랬어요. 세무 공무원 3년 해가지고 집안채 못 사면 바보라 그랬으니까. 그래서 세무 공무원들은 어떻게 돼요? 자꾸 돌려.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해. 한 부서에 계속 돌려. 왜? 돌아가게 되면 그 부서가 나중에는 그 잘못된 게 드러나잖아요. 부정한 것들이. 그래서 한 곳에 오래 있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옛날에는 오래 있었거든요. 그래서 3년만 했는데 어떻게 돼? 집안채 못 사면은 너는 바보 또라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세무 공무원들의 부패가 아주 심했다 그러죠. 지금은 뭐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 그래도 뭐 또 그만에 또 권력이 있죠. 힘이. 왜? 세금에서 추징하게 될 때 세금 추징을 누가 하게 돼요? 세무 공무원에서 추징을 하게 돼 있어요. 정상적인 세금은요, 공무원 손을 못 대. 근데 그 세금을 안 내가지고 추징을 해야 돼. 그럴 때는요, 이 세무 공무원의 편대에 의해 가지고 금액이 정해져. 아직도 사실은 세무 공무원의 힘이 기업들, 사업하는 분들에게는 막강한 힘이 세무 공무원들에게 있어요. 근데 이 로마 시대 때는요, 더 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회 속에서 세리 그렇게 되면 아이고 저 도둑놈들 이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로마에 충성하기 때문에 어떤 마음을 전 매국노다 이렇게 취급할 정도로 발시받는 직업이 세리였습니다. 그리고 반역자, 변절자 뭐 이렇게 간주돼 가지고 그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또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것은요, 안식일을 일하고, 그죠? 이 이방인과 접촉이 심해요. 그래서, 그냥 돈을 만지기 때문에 그들을 거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과 많이 상대를 하게 돼요. 누구 이방인입니까? 로마인들이잖아요. 이방인과 상대하게 되면요, 죄인 취급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대인들끼리 유대인이 절대로 이방인과 죄인과 대화를 할 수 없어요. 부정하다 그래가지고. 그래서 아주 유대인들에게 세리라고 하는 사람들은 청결하지 못한 자, 종교적으로 청결하지 못한 자, 이런 취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부정직한 세리들이 많았습니다. 세금을 징수해야 되는데 그 세금의 금액을 자기가 부풀려. 그래서 로마 제국에다가는 얼마를 정상 그 금액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착복하게 되는 사리사욕을 채우게 되는 세리도 많았어요. 그래서 세리라고 했을 때는 아우 저 죄인들 그리고 도둑놈들 이런 평판이 아주 자자했던 겁니다. 우리가 사개오를 보면 알잖아요. 세리장 사개오가 주님 만났을 때에 보편하잖아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가난들을 나눠주겠다 말하고 또 말하기를 내가 토색한 일이 있습니다. 아마도 사개오는 착했을 것 같아요. 내가 토색한 일이 있다면 그것이 발견되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고해가지고 토색한 것이 발견되게 되면 몇 배나 갚겠다고 내가 4배나 갚겠다. 그러니까 사개오가 세리장이었지만 그래도 아마도 이 토색하는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세리장이 아니었겠는가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어요. 왜? 그런 부정한 마음이 많이 없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샘수도 일어나게 됐던 거거든요. 죄인이라면 자꾸 숨어요. 죄를 진 사람이라면. 자, 저는 유대인들에게 세리란 별반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세리들을 어떻게 하셨느냐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세리들을 만나셨어. 또 이 마태를 부르셔가지고 나를 따라오라 라고 제자를 부르신 다음에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세리하고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가는 것보다 누가 따라다녔습니까? 많은 죄인들이, 어떤 죄인들, 바리새인들이 아이고 저 사람은 죄인들이야, 정결하지 못해, 부정한 자들이야 라고 했던 이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녀요. 그리고 함께 마태 집에 들어가 밥을 먹게 되는데 함께 다 초청돼 가지고 함께 밥을 먹는 겁니다. 이때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의 서기가 뭐냐면요, 바리새인 중에서 더욱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고 더 그 말씀을 깊이 있게 생각하고 풀어헤치는 사람들을 바리새인의 서기관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고 또 그뿐 아니라 많은 죄인들이 주님 예수님과 함께 밥을 먹고 있는 따라다니는 그것을 보면서 뭐라고 말했냐면은 아니 제자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께서 어떻게 죄인들과 세리들과 함께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느냐. 말만 해도 부정한 자가 돼가지고 정죄를 받게 되고, 근데 함께 먹고 마신다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죄의 이 저촉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바리새인의 서기관들이 제자들에게 아니 너네 선생님은 어떻게 세리하고 죄인들하고 이렇게 먹고 마시냐 이렇게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 당시 죄인은요 보통 세리 또는 창기 여인이 있잖아요, 그죠? 향유를 드린 여인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방인들 또는 병이 걸린 사람들, 이 모든 사람들 유대인들은 죄인 취급을 했어요. 즉 손마른 자, 중풍병 걸린 자, 문둥병 걸린 자, 이런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것, 단지 상처가 나면 아무면 되는 거니까. 그러나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에 걸린 사람들은 하늘의 벌을 받았다 그래가지고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은요, 그 당시에 어떻게 된 사람들이냐면, 분리된 자라고 하는 히브리어에서 나오는데, 페루심이라는 말에서 나오는 분리된 자. 그래서, 율법에서 깨끗하지 않다고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하려는 태도를 유지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유래된 말이 바리새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이 있거든요. 우리는 절대로 그 부정한 것과 함께 할 수 없다. 우리는 분리된 사람들이다. 그래서 바리새인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살아가면서 죄된 것들과 분리되어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거든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만진 자도 7일간 부정할 것이며 그 더러운 옷을 만진 자, 그죠? 부정할 것이며, 피를 만진 자도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며, 뭐 부정하는 게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정하게 되고 죄인 되는 것들과 분리되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이라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는 그 바리새인들과 사역하시면서 계속해서 부닥치게 돼요. 어떤 부닥침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첫 번째,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먹느냐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허겁지겁 음식을 먹게 되니까 아니 예수 선생이요, 당신의 제자들은 왜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그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손을 안 씻고 먹게 되면 그 음식에 들어가가지고 그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는 거예요. 더럽힌다는 겁니다. 그래서 손을 씻고 정결 예식을 거친 다음에 음식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에. 그래서 그걸 지적하게 되어 있으니 뭐라고 말씀하시게 됩니까?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이렇게 그들이 지적했던 것을 반론을 제기하시게 됩니다. 정작 그렇거든요. 가장 악한 것이 뭐라고 했습니까? 사람의 마음이다. 이 마음이 악하다는 거예요. 악독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왜 악독이 가득 찼을까요? 바로 원죄로 말미암아 악독이 가득 차인. 그래서 사람은 원래 악한 사람, 착한 사람이 없어요. 착한 사람. 단지 인격적으로 배움의 깨달음을 통해 가지고 후천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 가지만은,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악을 갖고 있어요.
아무리 착한 사람도 있잖아요. 꿈틀할 때가 있거든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할 때가 있다 그러죠. 꿈틀하는 게 뭐냐면요. 이 악함이 올라오는 거예요. 올라오는 거.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다고. 사람은 원래 악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참다가 못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큰 일을 벌이게.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잔잔하게 화를 내는 사람이 큰 일을 안 저지른대. 화를 잔잔하게, 쓰지 마! 화를 잔잔하게 내는 사람이 큰 일을 안 저지른대요. 근데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또 참다 어떻게, 참던 사람이 어떻게 나중에 큰 일을 저지른대, 잘못하게 되면. 참지 못하게 되니까. 그래서 잘 참는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서운 사람이다. 잘못하게 되면은. 어쨌든 뭐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자, 오늘 말씀에서 주는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주님의 행하심을 바리새인들이 이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것 바리새인들과 대적하시면서 말씀하시게 될 때에 그 말씀의 내용을 가만히 살펴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는 보여지는 현상을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마음에 품은 것을 중요하게 여기신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 그 여인을 바리새인들이 끌고 왔어요. 원래 율법에는 돌로 치는 거거든요. 그냥 자기들이 행할 걸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마을에서 그냥. 예수님이 안 보시는 마을에서 하면 되는 거였다고. 그런데 그들이 기어코 예수님을 끌고 온 거예요. 끌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게 되는 거죠. 이 여인을 어떻게 하리까? 주님이 고민하게 되잖아요. 돌로 쳐 죽여라. 그러면 예수가 사랑이 있어야 되는데 말이지. 랍비라는 사람, 메시아라는 사람이 불쌍한 여인을 죽이라 그런다 말이지. 아니 모세의 법에 죽이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죽이라. 그럼 어떻게? 예수가 사랑이 있다고 그러고 말이지. 궁유를 베푼다 그러면서 이 불쌍한 여인을 죽이라 그런다 말이지. 이렇게 말할 것이고. 그리고 살려줘라. 그러면 바로 이 모세의 율법을 업신여겼단 말이죠. 그리고 달려들 것이 뻔한데 예수님이 고민하시는 거예요. 길에다 뭘 쓰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민하시는 거예요. 고민하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시게 되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봐라. 돌로 치는 것은 모세의 법에 되어 있는 거거든요. 돌로 쳐라. 근데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자, 현상에 보여지는 현상, 현장에서 가늠에 잡힌 그 여인의 현상을 통해서 뭘 하나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돌을 들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가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해석하시게 될 때 현상을 보고 해석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보고 해석하시고 말씀하시게 되는데 그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달려가게 될 때에 보여지는 현상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있느냐가 가장 큰 문제예요. 어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믿음의 생활을 감당하게 될 때에 거기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발견되는 것이지 다른 것을 발견되는 것이 아님을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시게 되는 것이거든요. 즉 바리새인들은 외형은 번지르한데 실제 마음은 그렇지 않죠. 속과 겉이 다른 것에 대해 지적하시는 것인데 그들가 회칠한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게 돼요. 진정한 경건함은 무엇일까요? 겉의 경건함이 아니에요. 또 속으로만 경건한 것이 아니에요. 겉과 속이 함께 경건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틀어지게 되면 이중적인 사람이 되는 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이중적인 우리의 모습이 점점 변화가 돼서 하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속도 경건하고 겉도 경건하고 같아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주님 만나러 가면서 있잖아요. 이게 확연하게 달라지게 돼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점점 경건해지고 우리의 생활도 점점 경건해져.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의 경건이 사라지게 되고 덩달아서 우리의 겉의 경건이 사라져. 그런 것들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그 중요함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마음과 겉으로 그 중요함이 내지지 않으면은 성인이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시인하지 않겠노라. 이런 주님의 경고적인 말씀들을 그냥 흘려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잖아요. 주님 만났을 때 난 너 모른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게 큰일 나는 거예요. 이런 말씀은 안 되지만은 도로아미타불 도로아미타불 평생 동안 했던 것들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비참한 일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저는 그것 때문에 어떤 때는 정말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제발 붙들어 달라고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렇게 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다른 것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 앞에 섰는데 너 누구냐? 난 너 모르겠다 야. 난 너 몰라?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때 가서 아니 처음부터 모르신다고 그러지 왜 끝에 와가지고 모르신다고 그러냐고. 이거 큰일 나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은 하나님을 정말 믿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고 훗날에 이제 개인의 종말이나 아니면 우주의 종말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을 만날 것을 고대하고 있다면은 그분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믿음 생활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이고 수고했다 야. 다리도 아픈데. 아이고 수고했다 야. 허리도 아픈데. 아이고 수고했다 야. 먹고 살기도 힘들었을 텐데. 수고했다. 이제는 편히 쉬어라. 이렇게 긍휼의 은혜와 위로의 그 말씀을 건네시는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들을 것인지 아니면 넌 누구냐? 난 도대체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야. 이런 말을 들을 것인지. 오싹하지 않아요? 어? 기도하다가 정말 오싹해지는 거 이거예요. 평생 믿어왔는데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그런 생각 안 하시고 안 하고 사시나 봐. 저는 언제 죽을지 몰라가지고 맨날 그런 생각만 해요. 하나님 뭐라 그러실까? 뭐라 그러실까? 자, 어쨌든 바리새인들은 겉 외형을 번제를 했는데 속은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회칠한 부동과도 같다 이렇게 책망을 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죄인들과 함께 먹느냐 이렇게 말하게 되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면서 건강한 자에게 의원을 쓸데 있느냐? 의원은 병든 자에게야 쓸데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메시아는 누구를 부르러 왔느냐?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자, 그건 좀 한번 더 뒤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자, 바리새인과 예수님의 차이가 있죠. 바리새인은 율법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정죄라고 하는 것을 사용하시게 돼요. 정죄. 착착 정죄. 칼로 잘라내는 겁니다. 착착 도려내는 겁니다. 자기들은 안 도려내놓고 남을 도려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정죄를 사용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만들어 주시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선택한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선지자를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말씀을 깨닫게 만들죠. 잘못 지적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들죠.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었어요.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방편이었다는 사실이 있죠. 근데 예수님은 죄인인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있고요, 사랑하는 것이 있어요. 교회는 정죄하는 것이 정죄하기도 하죠. 근데 교회는 정죄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함을 통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너희는 판단하지 마라. 오직 판단할 일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다. 이걸 우리가 잘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판단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너희는 서로 비판하지 마라. 서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할 일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언제 판단하실까요? 살아가는 동안에 판단받는 것도 있지만요. 그는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세요. 하나님이 징계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거는 고마운 거예요. 왜? 그걸 통해서 한번 깨닫고 돌아올 기회가 생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냅둬. 그건 뭐예요? 그거는 정말로 그거는 하나님 화나신 거예요. 그럼 냅둬 그냥. 언제 정리하시는 건, 언제 계산하시는 거예요? 종말의 때에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미리 계산하시는 건 고마운 거라니까요. 미리 계산하시는 거는. 왜? 잘못이 드러나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돌아올 기회가 있거든요. 돌아올 기회가. 근데 마지막 종말의 때에 계산하시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정말 화나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생활 하다가 한 대 맞았어. 아이고 감사하다. 저 같은 경우 그래요. 하나님께 맞지 마세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니까. 정말이니까요. 아이고. 하나님께 한 대 맞으면요, 사망 아니면 중상이에요. 근데 종말이 오지 않았는데 맞았어. 그건 감사한 일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한 번 기회를 주신 거예요. 어떤 기회를? 돌아올 기회. 근데 나는 그냥 냅둬. 잠잠 냅둬. 성령이 그러잖아요. 농부에 대한 비유를 주면서 하인이 아침에 헐레벌 뛰어왔어. 주인님 왜 호들갑이냐? 아이고 저 밭에 보게 되니 가라지가 얼마나 많이 났는지 몰라요. 가라지가. 밭에 가라지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 종이 말하잖아요. 뽑아버릴까요? 주인이 뭐라 그럽니까? 농부가. 냅둬라. 아니 가라지 났는데 냅둬라. 가라지 뽑다가 아이고까지 다칠까 두려워 다칠까 염려되니 냅둬라. 근데 언제 하시게요? 막 타작할 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 너무 화나셔가지고 어떻게 돼? 그냥 냅두는 거예요. 냅두고 마지막 때 가르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그냥 이렇게 읽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성경은요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든 성경은 모든 예수님 비유는요 다 종말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종말을 우리가 안 봐. 왜? 무서우니까. 그냥 지나가요. 생각하지 않고. 오늘 말씀도 종말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시라는 거예요? 누구를 취하시느냐? 죄인을 취한다는 거예요. 의인을 취하지 않고. 그걸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의 시작은 무엇을 시작하게 되느냐?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출발을 하게 돼요. 심판받을 자, 지옥 불구덩이 속에 들어갈 자가 바로 나다. 죄인임을 시인하는 것으로 믿음이 출발하게 돼요. 교회를 다녔다고 출발한 거 아닙니다. 복을 받았다고 출발하는 것이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 얼굴을 들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받을 수 없는, 정말로 지옥 불구덩이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하는 그 죄인됨을 시인하는 것으로 구원이 예수 믿는 것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놓쳐버리게 되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로마 3장 2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말씀하시기를 의인 없느니 하나도 없다. 로마 3장 10절 말씀에 말씀하셨으며, 또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대.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또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과 죄를 다 죽었습니다. 죽었는데 그는 우리를 하나님께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림받는 그 구원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의 출발선상에서 선 자격이 있는 자는 누구이냐? 바로 죄의 옷을 입은 자예요. 죄인의 옷을 입은 자. 그가 바로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천국 가는 그 믿음의 경주를 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 설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이 바로 누구냐? 죄인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만방에 보여주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출발선상에 선 사람이에요. 나는 거룩하다 그러고, 나는 하나님께 뭘 했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자신의 죄임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 받을수록 자신이 더욱더 볼품없는 자인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생각을 깊이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도 지금 나이가 좀 있으면 60이 되잖아요. 살아온 날보다도 살아갈 날이 적어요.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어떻게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잘 살아볼까? 그거 아니에요. 어떻게 잘 죽나? 어떻게 잘 죽나? 정말이라니까요. 그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잘 죽나? 어떻게 믿음으로 잘 죽나? 어떻게 내가 나의 믿음을 통해서 내 후손들이 그 믿음의 길을 잘 따라올 수 있도록 어떻게 믿음으로 잘 죽나? 그걸 생각해요. 젊은데 뭘 생각하냐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데려가시는데 젊고 없는 나이만큼 상관이 뭐 있어요? 없지? 아무것도 없지 그냥. 기독교는 종말론적인 종교예요. 재림의 종교예요. 주님 만나기를 고대하는 종교거든요. 그러면 개인의 종말이나 우주의 종말이 와야지만 그게 이루어지거든요. 거기에 대한 생각을 늘 하고 살아가야 돼요. 열심히 살죠. 하루하루 매일 기쁘게 살아가야 되고. 그러나 또 하나는 내가 잘 준비해야 되는데, 주님의 재림, 내 개인의 종말을 잘 준비해야 되는데, 주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아야 되는데, 아이고 수고했다 야. 아이고 힘들었지 수고했다 야. 이런 위로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넌 누구냐? 넌 누구냐? 이런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될까? 너무 그런가요? 아니에요. 기독교인 성도들이 복을 받고 은혜가 넘치게 될 때는요, 죽음과 재림을 이야기했어요. 그 당의 설교가. 언제 성도들이 다 영혼이 깨져버리고 영적으로 각성하지 않고 마음이 피폐해지게 됐느냐? 복받은 이야기만 하게 될 때. 그때 성도들이 다 피폐해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의 복이 떠나기 시작했어요. 영적 복이 떠나기 시작했다고요. 믿음의 사람이 줄어들어요. 가정 안에서도 믿음이 없어지게 돼요. 믿음의 가문이 생겨나질 않아요. 자기 때에서 믿음이 끝나버리고 말아. 그 옛날에는 죽음을 이야기하게 되고 재림을 이야기하게 되고 주님 만날 이 종말을 이야기하게 될 때에 정말 영적으로 뜨거워졌었고, 그 뜨거운 영적이 있는 곳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어가지고 생활을 편안하게 주 앞에 주여 하고 주님이라고 외치게 될 때에 영적으로는 깨어있게 놔두시고,
그의 삶은 살 편안하게 만드시게 되는 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복이 취해가지고 축복만 이야기하게 될 때 그때부터 영혼이 피폐해지기 시작해가지고 물질의 영혼이 잡아먹히게 됐다. 자, 어쨌든 예수 믿는 시작은 죄인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누구 앞에서 내가 고개 들고 잘났다고 설치고 아니, 내가 죄인인데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데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은혜 받고 능력을 행하게 될 때에 자랑하지 않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랑하게 되니까 나도 자랑할 게 있다 라고 막 읊었어. 내가 매를 얼마나 많이 받고 읊었어. 근데 뭐라고 말씀하게 돼요? 나는 나의 약함을 자랑하노니. 자기 약함을 자랑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말하기를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죄인 중에 괴수래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는데 우리는 뭐가 될까요? 우리는 괴수 중에 괴수가 되는 우리 모습인데 뭘 자랑할 게 있다는 얘기예요. 없는 거지. 주님께서는 그런 죄인을 어떻게 돼요?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죄인임을 시인하고 예수님 때문에 살았습니다 하고 끝을 맺으면서 예수님은 내 생명의 은인이 되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주시는 교훈이죠. 죄인임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나의 구세주 메시아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부르심에 감사함으로 따라가야 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의 자세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말씀한 그 주의 말씀 속에서 맞습니다. 주님, 제가 죄인입니다. 내세울 것 없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주님은 나의 생명 은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이제 그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바로 주님께서 그런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의인이면요 안 부르신다는 겁니다. 죄인만 부르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 앞에 주님을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내 생명의 은인 되시고 나의 구세주, 나의 메시아 되심을 고백하면서 그분 뒤를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말씀을 통해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죄인입니다. 허물과 죄를 말미암아 죽었던 죄인입니다. 지옥 갈 죄인입니다. 그런 죄인을 부르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나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